지금은 우리나라에 종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도 종이 있었어요. 조선시대까지. 머슴이라고도 그리고 노예라고도 그리고 종이라고도 그립니다. 평생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 속해 있는 종들. 근데 우리나라가 종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종이 없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다 종이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이 어땠습니까? 종은 평생토록 종이고 그 자식도 뭐예요? 종이에요. 비참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해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라가 건설돼서 종이 없는 나라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감사하시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돼. 평생토록 종살이하는 북한의 공산당은 평생 모든 인민이 종들이에요. 뼈 파지게 일하고 나라가 다 뺏어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모세시대 때도 종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에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거 왜 종이 됩니까? 가난해서 팔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언제 종이 됩니까? 전쟁에 져서 나라를 빼앗기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종이 돼서 36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종살이 한 거예요. 나라 망하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종이 되고 나라가 망해서 종이 되고, 이게 인류 역사 세계사에 계속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에 대한 율례와 규칙을 주셨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규예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전 세계 어떤 법규에도 없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의 법으로 만드셨어. 고대 법 중에서 오래된 법이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 그 함무라비 법전도 거기에는 종은 종이에요. 평생도록 종이고 종과 결혼한 사람은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6년 동안 자기가 가난해서 팔려서 6년 동안 종이 되고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7년이 되면 자유인이에요. 다 풀어줘야 돼. 그래, 이게 무슨 법이냐? 은혜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은혜의 법이죠. 죽어서도 종이고 자식도 종인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6년 동안은 종살이 해도 7년째는 무조건 자유인이다. 그래서 7자가 뭐냐? 럭키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멸망에 있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날짜, 하나님의 때가 되면 7년이 되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 노예로 살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종들에 대해서 가난해서 팔려온 종들이라도 7일째가 되면 다 놔줘라. 자유인으로 놔줘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 종으로 들어와서 싱글로 종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7년이 되면 자기 혼자 자윤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들어왔어. 자기 애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6년이 되면 7년째는 그 처자식까지 다 자유인입니다. 그런 종살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6년 종살이하고 7년째 해방이고 자유인이니까 해볼 만한 거죠. 그렇죠? 희망이 있잖아. 평생 노예다. 자식도 노예다. 그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7년째는 고생하다가 7년 되면 자유다. 하나님의 법에 자유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맞죠? 해볼 만하지.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특별한 경우는 뭐냐? 자기가 싱글로 종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의 노예를, 주인의 종 여자를 결혼시켜줬어. 그러면 자기가 남자가 7년째 됐을 때는 부인을 놓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우리 상전을 사랑하고 내가 처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유인이 됐을지라도 나는 이 집에 종으로 남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상전을, 은혜를 감사하고 상전을 사랑하고 그 상전이 준 아내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내가 자유인이 됐을지라도 7년이 됐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기 혼자 자유인이 됐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다시 종으로 상전을 섬기고 처자식과 함께 살든지 그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과 함께 자기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만일, 거기요, 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하니?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7년째 이제 자유인이 될 때 나는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상전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인네 집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판장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귀를 그 집의 대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뚫은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인 거죠. 귀에다가 송곳으로 그걸 뚫었어요. 못으로 뚫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뭘 상징하는 거냐? 나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그 상전과 자기 처자식과 그 집을 사랑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하는 증표로 귀를 뚫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단서가 자유인이 됐는데 억지로 붙잡아다가 종을 삼는 게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거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니 그랬어요.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근거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네 집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나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여기다 귀걸이 하는 거는요, 종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귀걸이 하시죠?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건 평생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건데, 귀걸이 하신 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귀를 뚫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인이 됐어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인이다. 어디에서 자유인이에요? 마귀와 죄에서부터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7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됐지만 왜 우리가 주의 종이 되냐? 왜 우리가 교회에 주님의 종이 되냐? 왜 교회를 섬기고 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고백하냐? 하나님의 자유인인데,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자유인인데 내가 왜 또 종이 되냐?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 이유는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왜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냐?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못 박히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종이 되셔서. 그래서 거기 읽어봅니다. 6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와 마귀의 노예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어 의롭다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종이 돼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해서 나는 참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부인에게 얽매이고 자식에게 얽매이고 가족에 얽매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유인으로 살려면요, 이 남자 이 여자 만나고 다니면 돼요. 사랑하니까 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평생을 살기로 서로 얽매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되고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주의 종이 돼야 되고 자녀인 동시에 왜 우리가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느냐? 스스로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내 귀를 그 십자가에 뚫는 거예요. 오늘 종의 규례는, 출애굽기 21장의 규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공의와 은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늘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6년째 7년이 되면 자유인이다. 그런데 자유인이지만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식을 사랑하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고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 또 교회에 얽매여. 얽매이는 겁니다. 귀를 뚫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그의 자녀인 동시에 그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종의 규례에 그를 사랑함으로, 상전을 사랑하고 그의 집을 사랑함으로 내 귀를 그 대문에 뚫는다. 뚫지 않은 분은 오늘 십자가에 내 귀를 뚫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뚫으셔. 뭐라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유인인 동시에 스스로 주의 종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과 그 집을 위해서 내가 종신토록 그를 섬기기로 하였노라. 그렇게 결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어린이가 그린 출애굽기 21장에 종의 규례를 아주 명쾌하게 그린 그림이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냐? 십자가에 귀 뚫린 종들이야.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의 집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귀를 뚫는 거예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따라합시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귀 뚫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왜 봉사하라고 그러냐? 왜 헌신하라고 그러냐? 성경에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남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뭐에 근거가 된 거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돼서 내 귀를 뚫은 사람의 고백이 뭐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었으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고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자유야. 봉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의 자유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더 깊은 귀를 뚫어, 십자가의 귀를 뚫어 주님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이 진리를 모르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다 얘기하기를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남종과 여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주님의 종입니다. 귀 뚫어요. 그러면 안 뚫는 사람은 뭔가의 종이 돼 사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된 사람, 쾌락의 종이 된 사람, 세상의 종이 된 기독교인, 자기가 예수 믿고 자유인이 됐다고 하면서 예수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에 또 얽매여서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유인인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에게 나에게 끈으로 묶어주셔서 주를 위해 평생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게 복 있는 신앙이고 그게 승리하는 신앙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린이가 그린 저 십자가에 귀뚫린 종, 저게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 십자가에 내 귀를 뚫어야 돼. 그리고 그 뚫는다는 얘기 뭡니까? 나는 주의 종으로, 나는 자유인이지만 나는 주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뚫을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종으로 평생 감사함으로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찾아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살았어.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그의 십자가에 귀뚫린 종이 되어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으로 주의 종으로 사셔야 돼.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시작,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늘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맞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니 그 은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도 그 은혜 앞에 주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내 귀를 뚫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기도가 되시고 삶의 실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